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면 당신의 영혼이 지쳤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억지로 버팁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웃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몸의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지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랫동안 버텨왔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신지 압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 혼자 감당해온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강해진 후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치는 것인가 하는 죄책감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켰습니다. 도랑의 물도 핥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협박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이제는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지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지침은 몸의 피로와 다릅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충분히 잤습니다. 그런데 피곤합니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만 쉬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혼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눈이 새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지쳐서 몸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이 낙심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지침은 잠을 더 자거나 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슬픔에서 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서 옵니다. 혼자 짊어진 책임감에서 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의 지침이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홀로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가정의 짐을 혼자 지고 있습니다. 자녀 걱정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혼자 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다가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죽기를 구하며 누워있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먹이셨습니다. 재우셨습니다. 또 먹이셨습니다.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먼저 재우셨습니다.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누워있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사명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담대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벽하게 고친 후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해진 후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강한 자에게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멈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대로 도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폭풍이 쳤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태된 것 같았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이 끝이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멈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멈춤이 요나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가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까? 도태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그 멈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7번째입니다. 수치심 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창피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과 압박감이 오히려 더 일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몸에 악한 종기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죄했습니다.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갑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빨리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수치심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지칩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한 후 죽기를 구하며 누웠습니다. 영혼의 지침은 몸의 피로와 다릅니다. 다윗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명보다 먹이시고 재우심이 먼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그 멈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지쳤습니다. 오랫동안 지쳐왔습니다.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버텨왔습니다.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영혼의 지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윗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멈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수치심 없이 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면 당신의 영혼이 지쳤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후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영혼의 지침은 몸의 피로와 다릅니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사명보다 먼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욥이 갑절로 회복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쳐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